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어제가 휴일이었죠. 이제 10월 달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여러분 일터에서 시작하는 첫날인데 10월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한 계절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을의 기쁨과 정취가 물씬 담겨져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읽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끝자리에 앉으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의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큰 잔치 비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됐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자가 되는 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아주 재밌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되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엿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그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숨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 보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엿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죠.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자리에 앉아라.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낮아진다. 우리의 명예,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 정말 황금률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 때가 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가운데 쓰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성서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우리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실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낮아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소금은 짜게 하는 게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진짜 쓸데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